9월 14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 아버지인 엘리의 제사장직을 계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자들로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였습니다. 불량자라는 원어는 베네 벨리야알이라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로써 무가치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2절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며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다에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며 자신의 지식만을 옳고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과 목숨을 바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이론적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며 또한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의 아들들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생활은 생명 없는 형식과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들의 죄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은혜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멸하시고 경멸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누군가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의 관습, 즉 습관을 통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타락하게 됩니다. 둘째, 성적인 타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죄악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으로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제자들로부터 강탈함으로써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궁극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본래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리는 가슴과 거제로 드리는 우편 뒷다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들 외에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적든 많든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탈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두려움 없이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 욕심과 죄와 사망에 관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 이전에는 반드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에 이끌려 갈 때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음과 파탄과 실패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판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하며 죄악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이 섬길 때 다른 세대, 즉 자녀들의 세대가 변화됩니다. 자녀들과 우리는 다른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저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들 세대들은 디지털만을 경험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왔고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것은 세대의 구분이 없이 같아야 합니다.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전 믿음의 세대와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드려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젖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습관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는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